50절에 보면은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요셉.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요셉, 꿈의 사람 요셉을 생각할 수 있겠고, 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도 요셉인데 그 요셉을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신약에 와서 특별히 등장하는 이 아리마대 출신 요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두 요셉도 참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서 또 그 역할을 잘 감당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처음 소개할 때에 그가 공의 의원이었다. 지금의 국회의원보다도 더 참 권력이 있고 또 존경받았던 그 당시에 의원들이죠. 그 공의 의원이었다. 그런데 그보다도 그 사람의 그 어떤 직책, 직업보다도 더 중요한 그에 대한 소개를 말할 때 그는 아주 선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참 착한 성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정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고 의롭다, 착하고 정의롭다. 그의 인물을 평가할 때 이 이상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참 존경받고 또 그럴 만한 사람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할 때 성경은 이 선하고 의롭다, 사람들의 평가도 그렇지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볼 때도 그 참 착하게 사는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가끔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평생을 고생하면서 모은 재산을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선뜻 내놓는, 그것도 이름 없이 그렇게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의로운, 아주 선한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죠. 또한 정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참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의로운 사람,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이 선하고 의로운 요셉, 사람 보기에도 그렇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에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는가? 그렇게 불림을 받았는가? 첫째는 그는 말씀 그대로 정의롭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50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51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이 공회라고 하는 이 공회의 의원이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법적으로 종교적인 일을 논의했던 그런 기관입니다. 약 70명으로 구성된 의회인데 거기에 의장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결의를 하고, 그런데 사형 결의까지는 할 수 있어요. 잘못한 사람이. 그러나 집행은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로마가 집행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거기서
사형 결의를 받고 이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자신이 속해 있는 그 공회, 요셉이 그 공회에서 회의를 언제 열었나? 한밤중에 회의를 열었어요. 한밤중에. 뭐 우리나라도 국회가 날치기 통과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막 그냥 삼선 개헌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회의를 열어서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결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요셉이란 사람이 나는 여기에 찬송할 수 없어. 그 결의에 따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송하지 아니한 자라. 그 요셉을 빼놓고 그 의원들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렇게 결의할 때에 거기에서 아니요. 그렇게 단호하게 거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행동은 자신의 그 의원직 직분도 박탈당할 수 있고 유대인의 사회로부터도 고립될 수 있고 매장될 수 있고 심지어는 무서운 징벌이 따를 수도 있는 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서 쌓아진 사회적인 신분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기득권 일순간에 무너져버리는 그런 출교 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은 죄가 없어. 예수님을 변호하면서 나는 이 결의에 찬송할 수가 없어. 단호하게 거절한 사람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세력과 음모에 의하여 산헤드린 의회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끝까지 그러나 이 아리마대 요셉만큼은 그 결의에 반대했어요. 이게 불의한 일입니다. 끝까지 반대하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위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 한 그 세력들이 요셉처럼 예수님과 동조하고 그런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매장되는 일이요. 그 다음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은 불의와는 목숨을 걸고 타협하지 않는 그런 정의로운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의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손을 들고 그 길을 가도 그 길이 불의의 길이고 잘못된 길이라면은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가 정의를 앞세우고 얼마나 불의한 일을 많이 행합니까? 아마 이 교회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공감할 거예요. 여러분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 에너지 관리공단 그 자리가 이전을 하고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공사를 시작했어요. 철거를 하고 근데 대형 크레인이 올라가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매일 아침 6시 시작되면 깽가리 오고 얼마나 큰 소리로 확성기를 갖다 놓고 산자여 따르라가 나오는데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 앞에 있는 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평일날에 한번 와보세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제가 오죽했으면 구청에다 전화하니까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경찰서 생활민원과에다 하십시오. 생활민원과에다 하니까 전화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경찰이 그래요. 네. 소음이 몇 데시벨 이하면 막을 수가 없대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찰이 가면 그 소리를 줄이는 거래. 네. 경찰도 죽겠다는 거예요. 네. 하루 종일 습가에 떠드는 거예요. 네.
그 이유가 뭐냐? 자기네 노조 사람들 쓰지 않았다고. 그 기계를 쓰지 않았다고. 그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자기들의 행동들이 정의롭다 그렇게 외치면서도 그 주변 사람들이 피해 입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여러분 내일 또 시작해요. 오늘 다 교회 갔는지 오늘은 조용한데 얼마나 소리가 큰지 몰라. 여러분, 정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은 예수님 편에 섰습니다. 예수님 편이 바로 정의로운 겁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요셉처럼 의로운 그런 사람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선하고 의로운 요셉은 헌신의 사람이었어요. 52절부터 5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밤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결국 그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여러분 가장 예수님의 그 시신을 챙겨야 될 그런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제자들 아닙니까? 제자들. 그런데 제자들 누구 하나 나타나지 않아요. 살아생전에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한 제자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저 외롭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아리마다 요셉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리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빌라도가 총독 아닙니까?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여러분, 자기는 공회의원이에요. 결의에 찬성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행동으로 가가지고 나타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저에게 주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행동이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마포로 예수님을 고이 싸가지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밤 무덤에 넣어두었다. 새 무덤에, 바위에 동굴에 판 그 무덤에 자기 가족을 위해서 준비한 무덤인지 모르지만은 그 무덤에 넣어두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장사했다는 거예요. 아리마대가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아마 재산이 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자신과 후손들을 위해서 준비한 무덤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가정묘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이러한 모든 행동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위한 헌신이었어요. 목숨을 건 헌신, 또 물질을 아끼지 아니한 헌신, 세상의 것을 드린 그런 헌신. 여러분, 벌써 한 달 전에 10년간 수영 생활을 하고 출소한 우리 이완 선생이 예배를 와서 드리면서 2부 끝날 때 왔으니까 여러분들 아마 그 다음에 참석하셔서 참석할 때 참석해서 보셨겠습니다만 뭐 이제 11시 예배 나올 거예요. 한 달 동안 참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참 이렇게 좋은 사회구나. 우리 주선희 교수님이 관심을 갖고 몇 번 찾아오셔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90이 넘은 그 노 교수님이 말이죠. 근데 지난 주간에 처음으로 저희가 이 어느 출판사인데 그 책을 옮기는 일을 이제 누가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처음으로 가서 일을 했어요. 처음. 그러니까 한 12시간 일을 했대요. 12시간. 자기가 힘도 좀 있지만 그렇게 그 무거운 책 박스를 옮기는 일인데 다른 곳으로. 그 첫 번째,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첫 번째로 수입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고. 여러분 얼마나 의미 있는 그런 수입입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이 헌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선하고 의로운 요셉은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5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이 마지막 부분에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그랬어요. 아리마대 요셉과 그 다음에 55절에 등장하는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마리아를 말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말씀에 따라 쉬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후회가 없는 거예요. 시편 119편 127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을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한다. 143절에는 주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라 그랬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이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선하고 의로운 요셉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요셉, 우리가 요셉의 믿음 본받아 우리 역시 정의로운 사람, 헌신의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